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기록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에베소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로마의 그런 가정적인 법률이나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로마법이 있는데 그 로마법 이름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법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법은 어떠한 법이었느냐면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절대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아버지는요, 그의 가족을 노예로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밭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을 착고를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징계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 그게 로마 법에서 허용한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법은 아버지에게 법을 부여한 것이죠. 심지어는 자녀 거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자녀 거부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그 태어난 그 아이 앞에 가서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면 자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만일 그 아이를 보고서도 등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 아이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버려진 채 죽거나 유아들을, 그 당시 유아를 매매하는 밀매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아를 밀매꾼들에게 그것이 팔려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매춘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로마인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행운이 있기를 비요.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면 산의 아이면 살려두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우리 여성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당시 이 로마법이 그러했습니다. 이 로마법이 그러했다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 당시 남자들,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로마의 영향도 물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따라 보면 어떤 남성 권위주의와 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접목이 됐긴 했지만 이 당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권한도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법률이 있었던 그러한 당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률과 가정의 테두리 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결국은 뭡니까? 로마의 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법입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그 가정법을 파괴하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다,
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효하는 종교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몰상식한 교회 종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모르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죠. 바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을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효도하는 교회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모든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어디 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1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은 의미는 부모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먼저 기본 원칙이 뭐냐면 1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일 성수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외에 벗어나는 것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시는 그러한 모든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물질과 장수의 복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장 순종의 모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물론 많은 성경에 남아있는 인물들이 순종의 인물이었지만 특별히 이삭이 순종의 인물이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 뒤에는 이게 장작을 여러분 이게 작은 장작도 아니죠. 어떤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그 장작을 가져가니 적지 않은 장작이죠. 그 장작을 들쳐매고 끙끙거리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다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기껏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삭을 똘똘 묶는 거예요. 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똘똘 물은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을 똘똘 묵은 이 아들을 이제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빼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미쳤죠. 미치지 않았어요? 미친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사람 이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갈 아이 정도라면요 최소한 15살, 16살 이상 되는 아이예요. 충분히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셀까요? 우리 아들 은지가 셀까요? 물론 제가 좀 세긴 하겠지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삭은 충분히 그렇게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최소한 1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였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노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삭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볼 때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두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아버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100살에 얻은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미쳐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서 나도 아버지의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여기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순종의 아들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통해서 이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삭이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삭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에게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그래 주신 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쌍둥이 아닙니까? 바로 쌍둥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죠. 옆에 있는 밭,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논 그들과 비교를 할 때 내가 100배나 더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땅에다가 같은 비료를 주고 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들보다 100배가 더 얻었단 말이죠. 저들은 10마디겠다면 나는 1000마디 이상, 1000가마니 이상 얻었다는 거죠. 100배 이상이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지난번에 열망이 말씀드렸죠. 고창에 가면은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 포도 농장이 있어요. 이 고창의 이 포도 농장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열렸냐면 2,500송이가 열렸어요. 2,500송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2,500송이가 열렸다니까요. 결국은 포도나무 한 송이에 기껏해봤자 100송이나 200송이 열리는 게 정상적인 건데 여러분 2,500송이가 열렸어요. 올해는 작년에 2,500송이 열렸는데 올해는 어제도 조회를 해봤는데 3,000송이를 열게 하는 것이 지금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000송이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삭이 땅에 100배나 더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왜 거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끊어라, 빨리 들어가라 뭐 그러거든요.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본초 강목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부화한 지 60일 동안에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까마귀 새끼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까마귀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 후에는요, 늙어버린 그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의 까마귀를 사냥을 하면서 이 사냥을 못하니까 그 새끼, 그 어미 까마귀에게 자꾸 먹여서 살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반포지효라는 단어예요. 반포지효라는 단어. 까마귀도 자기를 낳고 먹이는 그러한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날라다가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단어는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찾게 되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그런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어떤 해석을 알고 있느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카바드는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뭐냐면 자청하여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것이 바로 카바드라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때에 사용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가 공경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을 성경은 한 군데 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는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나이 드신 부모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대다수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 또 잔소리한다. 아우 저 잔소리. 좀 잔소리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무겁게 여겨라.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런 말하죠. 아 우리 자녀들 오늘 왔으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돼요. 잔소리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 속에서 왜 자꾸 자녀와 부모들 간에 이렇게 말다툼이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를 듣는다면 저의 지극한 생각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존칭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를 하나를 봤습니다. 존칭어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도 교육을 받았을 때 부모에 대한 존대어를 배웠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존대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존대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영상 문화가 들어왔죠. TV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 TV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거의 서울에 있는, 서울 도시에 있는 약간의 귀족층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뭡니까? 그들이 존칭어가 사라져버렸어요. 밥 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다 나온 말이 방구 똥구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어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언어의 변화,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 부모와 자녀들 간의 친구처럼 매우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너무나 세속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존대가 사라져버리고 존칭이 사라져버리고 존경심마저 사라져버린 것을 거기서 보거든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거역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 반항하다라는 뜻이야. 반항하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항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반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혀 성경과 다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16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손이 바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늘 바다에 대한 부분, 저 멀리 가서 항해하고 싶어하는, 또 새로운 대륙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일평소에도 나는 언젠가는 뱃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청년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청년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박회사를 지원했는데 그 선박회사에서 이 취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 나라를 항해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부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가서 그 배에다가 자기 짐을 하나씩 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작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굉장히 효심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그 눈물 섞인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자기의 배에다가 자기 몸을 실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꿈을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자기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꿈을 포기하고 남아있는 그 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고맙다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눈물로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 역시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그만큼 잘 되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는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근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잠언서 23장 24절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8일날 이제 우리 저희 아내께 이제 집에다가 뭐 많은 걸 못 드리 좀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통화를 이제 했어요. 하면서 뭐 몸도 안 좋으시니까 8순인데 뭐 얼굴 보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날 제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막 울컥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울컥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8순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사시려면 얼마나 또 사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기쁘게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것들. 저는 부모에 대한 것들이 있다가 책을 찾다가 부모에게 이러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10가지의 감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째 감사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 교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나쁜 일을 하였을 때 눈물을 흘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하였을 때 징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가허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잘하였을 때 기뻐하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들이죠. 물론 여기에서 아직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도 분명히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셔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부모님이 신앙생활할 때 전혀 다니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갔다 오면 그 막 문을 잠그고 제가 교회를 나가면은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님이 나가시니까 제 방이 하나가 있어. 조그마한 방이. 그 방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나가면 안 되니까 방에다가 불을 켜놓고 문을 잠가놓고 쪽문 그 옆에 창문으로 넘어갔다가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게 왔거든요. 수요 예배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바로 못 들어와요. 저 멀리서 밑에 거의 시골들은 이렇게 보여요. 산 중턱에다 집을 세워놨으니까 딱 제 방이 불이 켜 있으면 제가 안 걸린 거고 불이 꺼져 있으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그날 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온갖 잔소리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온갖 이상한 소리 듣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저녁에 아무 말 없으시고 그 다음날도 아무 말 없으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어이 그렇게 반대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울 혼자 와 대학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어미가 목사 됐던 아들을 이제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나 교회 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효도하면 여러분 부모는 다 우리 자녀 편이에요. 그렇죠?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이나 누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형님에게 누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장자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